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 주일날 2부 말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별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사랑을 넘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이 지난 일주 동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
지키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장소 못한 성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지는 성도, 또 예배를 장소하는 성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각자에게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조현주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어주시옵소서. 또 성가대, 각 교회, 각 급소, 주일학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한신령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빕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과 신앙생활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경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교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가 저래서 사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 오늘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옮길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들기로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오늘은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학문 가운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이란 분야 가운데서 쓰는 용어 가운데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책을 봤더니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료한 이로써 정신병에 이르기까지의 병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요. 장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생활하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지식도 있어요.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또 자기만 모든 게 다 옳다라고 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할 수가 있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는 좀처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격 장애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는 인격적으로 볼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격적인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부분적으로는 다 인격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라도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피곤을 느낄 수가 있고 때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질지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여유 있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한여름의 무더위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텔레비를 계속 이렇게 보거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저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면 얼마 전에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저쪽에 그 지바현에서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비가 그 장마가 그렇게 장마가 아니라 이건 완전 커다란 폭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거를 텔레비를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의 어려운 모습들, 남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내 자신도 피곤한 그러한 때로는 지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원자로 아니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초대의 말씀의 글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초청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전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충전을 받고 또 내일도 오늘까지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만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누구나 다 가장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가장 좋은 급료를 받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한쪽으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패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누구나 가정과 사업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가 있죠. 실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인생의 과정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실패 덩어리고 피곤함이 많이 있고 지치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끝에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모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한 것,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만사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기보다는요, 많은 실패와 피곤을 경험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개념은 그냥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 잘 살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물 다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7번 넘어져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7번 딱 해서 7번에 8번째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자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무한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는 그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 70번씩 7번씩이면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럼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번 넘어질 수도 있고 100번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피곤을 느끼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피곤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늘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항상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가 생긴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 도피처인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 수풀에 있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수풀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그 다윗을 와서 위로를 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 이 요나단의 위로가 피곤에 지친 다윗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피곤한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위로를 해주면서 또한 그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치고 또한 피곤하기 쉬운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피곤한 인생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살다 보면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피곤하고 지쳐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우리에게서 가장 커다란 위로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보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 커다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 54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찬송가 542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찬양하는 찬송입니다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바로 542장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부부관계가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음식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음식, 이건 독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깨끗하다라는 거, 이건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만약에 누가 주사를 넣어가지고 뭔가 넣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누가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믿음, 신뢰, 이것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신뢰가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질환 가운데 그런 거 있다고 그러죠. 의구증이나 의처증이나 남편을 의심하고 또 아내를 의심하는 어떤 그런 거, 하여튼 의심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렇게 쉽게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한번 의심을 하면은요 끝까지 의심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한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데, 이러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뢰가 뭐죠?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 세상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열쇠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인격적인 장애가 있음을, 아니면 자기가 죄인임을,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의지를 하게 돼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남에게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피곤함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면 왕자 아닙니까? 근데 왕자가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어떤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지금 요나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왕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안전에 대한 지키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시편 3편 6절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 시편 4편 8편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외에도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지금 지진뿐만 아니라 커다란 어떤 비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제가 남미에서 7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달라서 남미는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총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위험한 순간도 몇 번 있었어요. 눈앞에서 그냥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저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그때 읽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있었던 그 시베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니까 결국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을 갑자기 그쪽에다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침략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사울은 급히 와달라고, 급히 오소서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눈앞에 지금 그냥 다윗을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 그곳 이름을 셀라하만 곳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무엘상 23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형편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또 망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자기는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항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내일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왕자지만 나는 너 밑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이 뭘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당장 돈이 많이 있고 당장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뭔가 좋은 환경이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소망이 아닐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146편 3절 그리고 5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절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피곤해도 내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지진 그리고 지금 지바현에서 이렇게 커다란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희망을, 소망을 달라고. 저들에게 소망을 달라고. 뭐 저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년도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아요. 일본말로 이거 기록구테키나 기록적인 그러한
지금까지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더위,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피곤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을 확실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옛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영원하신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피곤함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들, 그리고 전쟁, 이러한 것들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 인생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구마모토 그리고 지바현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 가운데 나네와 교회와 또 오사카 치코교회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8월달 이제 휴가의 계절을 맞이해서 출타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이제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의 바오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화를 흔들어 약한 마음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보라. 주의 구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맘 먹어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선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귀한 성물을 또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루하루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신 여행객인데 두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민, 전예진,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이분입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 부산의 안디옥 교회를 다니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환영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오셔서 저에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셔도 늘 하나님께서 두 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앞에 주보나 앞에 스크린이나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다 드렸고요. 두 번째,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수요 기도에 제가 인도를 못하고 우리 김석수 명예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데 1부, 2부 오늘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2시부터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도 중보 기도회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